샬롬입니다. 까따비전 복음서 내비게이션 제자훈련 정바울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일입니다. 제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일입니다. 제자 단계 두 번째 단계의 네 번째 주의 내용입니다. 첫 시간 내용은 첫 내용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앞에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셨는데, 니고데모처럼 거듭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근거리에서 요한이 베푸는 세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들이 있었었는데,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것이죠. 제자 중에 한 명이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야, 너네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거기 공동체가 훨씬 부흥해, 훨씬 그 교회가 커, 그 공동체가 커. 너네 스승은 끝났어.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요한이 반응하는 내용. 그는 흥하고 나는 새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요한의 증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르게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동체를 높이는 거죠. 축복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로 가서 사역했다고 옮기면서 요한을 배려해서 놔두는 거예요. 요한아, 이제 그만해. 너 할 일은 끝났잖아. 세례하는 걸로 끝났어. 네 사명은.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해서 요한을 독려하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 사마리아 전도가 일어나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릴리에 올라가셔서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대대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아주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은 요한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데, 아직 요한이 오게 갇히기 전이었다는 것을 주지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례식 이렇게 세례 베푸는 이런 일을 통해서 서로 논쟁을 하는데, 저쪽 교단이 저쪽 사람이 더 많아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요한이 반응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을 보면은 참 대단한 반응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면서 딱 한마디로 그냥 정의를 하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요한은 분명한 확신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저분은 메시아야, 저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야 하면서, 나도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지금 나는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분께 가라는 얘기야. 빨리 그분을 만나라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은 그분을 높이는 일이야, 그분에 관한 일이야, 그분을 위한 일이야. 얼씨구나. 그분을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했잖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나는 그를 위해 보냄을 받은 자,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자인데,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네들도 나처럼 그분을 증거해야 돼. 얘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는, 그분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것에 그러하고요. 내 시간, 돈,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증거하게 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나는 말이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해. 내 기쁨을 누가 알겠어? 그 신랑을 만난 친구,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이런 기쁨이 있어. 나는 이제 진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러면서 그는 흥해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최고의 격려, 최고의 드높임인 것이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나는 죽어도 돼. 나는 이제 망해도 돼. 내가 할 일은 끝났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자세로 서로 섬겨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동역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는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신 이분,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되는데, 그 증언을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 증언을 받는 하나님의 참됨을 인침받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안에 주셨어. 너네들도 우리 모두도 그 손안에 있어. 그분의 손아귀에 들어가야 돼. 그분을 구주로 믿어야 돼.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요약을 해서 축약을 해서 정의를 예수님을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분은 메시아야 하는 것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요약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도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딱 축약해서 한마디로 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 상황 따라서 뭐 1분 메시지, 뭐 30초, 10초 메시지, 1시간 메시지, 뭐 3년, 하여튼 이렇게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 얘기를 31절, 36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샬롬입니다.